네,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오늘 이 강좌 제목을 누가 이야기라고 이제 정하게 된 이유가요. 이야기라고 말할 때는 항상 그 이야기 배경이 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야기 자체만으로 성립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이야기들을 같이 보게 될 때 그 메시지가 잘 살아나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라고 이름을 정했는데요. 특별히 이 누가가 전한 이야기를 통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와 또 그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 이야기를 함께 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주목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책은 지금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데요. 저희가 성경으로 인정한 것, 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쓰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책은 4가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가지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누가 이야기는 누가가 쓴 이 복음서는 좀 굉장히 특별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이어지는 사도행전까지 누가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가끔 스타워즈 생각을 해요. 여러분 스타워즈 혹시 아시나요? 70년대에 스타워즈가 나왔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라 그 당시에 만화로 접했습니다. 만화책으로. 그러다가 이제 20년이 훨씬 지나서 영화로 봤는데요. 제가 봤던 그 만화책의 앞부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어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마치 이런 시리즈 이야기와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그 생각을 어떻게 이어받았는지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 속에서 읽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의 이야기, 즉 성경을 태어나게 한 공동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홍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이야기를 떠낸 자리, 이게 왜 떠냈냐고 물어보시는데 이 떠냈다는 말이 떠났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움푹 떠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즉 이 이야기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야기는 이것을 탄생시킨 그 공동체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좀 전하고 싶어서 누가 이야기를 떠낸 자리라고 오늘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에 어찌 보면 서론과 같은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 올려드린 그 엔드아웃 보시면 뭐 저자, 기록 시기, 장소, 기록 목적, 그리고 거기 누가 이야기의 주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누가 공동체의 성격, 또 누가 이야기의 구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제목들은 사실은 누가가 전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손가락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손가락이 아니고요. 가르치고 있는 그 대상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대상이 어디냐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계속 되는 시간 동안에 가능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특별한 본문을 좀 집중해서 보고 그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음성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 저자는 누굴까? 예, 누가 이야기니까 누가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뭐 신학적인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논쟁들도 있지만 다 차치하고 한 가지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우리라는 말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그라고 지칭하다가 갑자기 우리라고 지칭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이 여행을 같이 하면서 이 일들을 수집했고 그것을 기록하였다라는 증거로 삼기도 합니다. 누가는 배경상으로 보면 안디옥 출신인 것 같아요.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죠. 지금 복음서 기록했던 마가나 마태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거나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지만 누가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처음으로 바울과 만나게 되었고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함께 하였던 기록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인 것은 유대인이 아닌 것은 너무 분명한데요. 솔직히 이 누가복음의 그 기사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상황들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럽에 있는 사람, 즉 헬라 사람은 아니고 소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누가 이야기를 쓴 사람은 누가예요. 그러면 그 책은 도대체 언제 썼을까? 시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찝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마가복음보다는 늦게 쓰여진 것 같고요. 요한복음보다는 먼저 쓰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쯤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80년에서 90년 그 사이에 기록되었던 거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가 이야기를 기록할 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시기, 즉 72년이 지난 이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기록된 장소가 도대체 어딜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했는데 아마도 누가의 고향이었던 수리아 안디옥이거나 아니면 바울과 함께 여행했던 로마 지역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인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이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그 지역에서 어떤 사건을 거쳐서 이 이야기를 썼는지를 파악하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로서는 이게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쓰여졌다 정도로만 알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이야기를 왜 기록을 했을까?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 이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드린 핸드아웃에는 3-4라고 써 있죠. 근데 1장 3절 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 각하라고 써 있는 거 보면 굉장한 그 로마의 고위층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금 누가가 다시 이야기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내는 목적이 뭐냐면 후반부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즉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더 견고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누가복음을 이 이야기를 씁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복음. 이제 처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로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알고 누리기 위해서 그 책을 읽을 때 더 큰 의미와 또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이게 지금 누가가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많은 이렇게 좀 특별하게 아름다운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 특별히 문학적인 것도 그렇지만 거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누가복음은 또 사도행전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했던 기도문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매일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즉 그 당시에 이 사회는 유대인 남자 그리고 자유인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가 아닌 이 남자들을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특별한 혜택도 권리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해요. 그런데 이 말은 또 좀 뒤집어 보면요. 누가복음만큼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책도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 어리석은 부자.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들의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오죠. 그런데 그 부자들의 이야기가 항상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부족이 문제인 것 같이
이제 그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라고 얘기할 때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부자인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듣기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위로가 되겠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를 듣고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부자여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사람은 회중 중에 많은 부자들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시면 세리와 죄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친일파 정도가 되겠죠.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죄인에 대한 관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당시의 관점으로 본다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정결한 자리로 가지 못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떤 사람, 죄인으로 사람들이 낙인을 찍히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물로 자신을 정결케 하지 못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죠. 부정한 사람은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제가 어떤 일을 하다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물을 그것을 내고 정결하게 재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물을 살 돈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 정결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실제로 그 제물을 살 돈이 없어서 부정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미워했었어요.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특별히 악한 죄를 지었다는 사람들이라기보다 그 당시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속죄할 수 있는 재물이 없어서 여전히 부정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태가 더 깊어지면요. 이제 부정한 상태에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거를 더 넘어서서 자기 몸을 팔아야 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죄인을 넘어서 노예가 되는 거죠. 자유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즉, 이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이 요구하시는 정결함을 유지할 만한 그런 재물과 능력이 없어서 죄 가운데 있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죄하고 네가 나빴다라고 얘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병자들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병자들이 회복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면 또 재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율법이 원하는 안식일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몸의 회복이 그저 몸을 아픈 거를 낫게 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을 회복함으로 그 정상적인 율법 활동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회당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걸 보고 분노하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보다 율법을 어기고 고치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어요. 즉 누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죄인과 세리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역으로 그 율법에 너무 열심을 내서 지키느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긍휼함이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가르침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세 번째는 여인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자로 태어나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그 시대가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기역자 모양의 그 예배당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기역자 모양. 남자와 여자가 유별해서 함께 예배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했던.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한 3년 전인가요? 대구에 여선교회 대회가 있어서 이제 이 세미나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여 명 정도 모이셨어요. 여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교회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그 강사 중에 박리부가 사모님이 계셨고요. 또 제가 이제 하나를 하게 됐는데 강단에 맨 꼭대기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걸 가지고 정말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박리부가 사모님도 저도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는데 맨 꼭대기 3단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거든요.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이래요. 처음. 교회 역사상 처음이래요. 여자가 저기 위에까지 가서 말씀을 전한 예가 처음이다 그러더라고요. 요즘도 그런데요.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여자는 재산 목록 중에 들어갔습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일단 결혼해서 그 결혼으로 보호받는 여자들의 경우에는 좀 달랐지만 남편이 죽거나 자녀가 없거나 그래서 그 보호막이 없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게 그 당시의 일이었었어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많이 나오는데 사렙다 과부 이야기가 나오고요. 나인성의 과부는 과부인데 아들까지 죽었어요.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이거는 정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 중에 하나로, 제자 중에 무리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을 재산이 아니라 인격체로 대하시고 또 마지막 부활하실 때도 그 증인으로서 여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파격적인 역사였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이 지금 복음서에 또 사도행전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너무나 평범하지만 강력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누가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편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한 줄의 글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실제로 행하고 있잖아요. 이 누가복음의 또 특별한 부분 중에 하나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이 있을 때 북왕국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했잖아요. 그럴 때 그 아시리아가 그 정책 중에 식민지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주를 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서 거기서 살게 하고 그래서 이제 혼혈족이 생기게 만들었죠. 그렇게 혼혈이 있다 보면 이제 하나님 신앙도 있고 자기들끼리 뭉칠 수도 없게 되니까 반란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피가 섞이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통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과 비슷하게 오히려 더 나쁜 사람들로 이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하고 전혀 교류가 없이 살았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길을 갈 때 이렇게 그 중간에 요단강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갈릴리를 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가요. 저 동쪽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거기서 그 쭉 올라가서 다시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갑니다. 즉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는 숙소도 없고요. 쉼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강을 건너서 그 땅을 밟지 않고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미워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 신앙적인 모습이 이들과 같아야 한다라는 예로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이야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예수님은 이방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헬라인이 여기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로마 관리들이 그 바울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의 증인으로 서기도 합니다. 이방인 사회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기독교를 변증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세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율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 대한 이 관심을 보여주면서 이 처음에 어떤 장치를 해놓냐면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에게까지 확장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아니라 아담까지 올라가는 그 족보를 통해 이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런 누가복음의 그 특징들은 어디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냐 하면 이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특별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이것들이 성격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의 목적이 알고 있는 것들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부분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이것들을 전하고 있느냐, 또 그 목적은 도대체 뭐냐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에만 나타나는 특수 자료들은 특히 누가복음은 9장에서 19장 사이에 이렇게 집중해서 나타나는데요. 사실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목록을 드렸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누가복음의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까지 아주 그 복음서 아주 구석구석에 이 누가만 전하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들이 가득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자기의 메시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기를 원했어요. 저는 오늘 그 삭개오 이야기에 좀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19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10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행이 이제 19장에서 끝나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입성하시기 직전에 나온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삭개오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가 열무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마치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잘 짜여진 그림 같아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다 꿰고 계실 건데요. 이 많지 않은 본문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되어 있어요. 데칼코마니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종이에 반을 접어서 중간에다 물감을 이렇게 짜지요. 그리고서 이거를 접었다가 쫙 피면 좌우 대칭의 그림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해보셨죠? 기억나시나요? 데칼코마니라고 하는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딱 지금 데칼코마니 모습이에요. 거기 나타난 요소가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중이 나타나요. 그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센터에 들어가는 그 부분은 뭐냐면 이 접는 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요하여야 하겠다. 이걸 센터로 그 하나하나 그것을 이렇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삭개오가 등장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예요. 근데 세 번째 보시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키가 작아서 접근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문장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뭘까요? 주일학교 때 그렸던 걸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앞에 사람들이 서 있으면서 이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것들을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막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지만 지금 군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행동이 네 번째, 나무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무가 지금 마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뽕나무가 마을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삭개오가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양반네들은 비가 와도 뛰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른은 절대 뛰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나무에 올라갔어요. 나무에 올라가는 일은 아이들만 합니다. 어른은 절대 하지 않는 일이에요. 아무리 키가 작아도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리고 어른이었고 부자였던 삭개오는 절대 하지 않을 만한 행동인데 이 두 가지를 세트로 한 거예요. 뛰어갔고요.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삭개오의 태도를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말을 듣고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 아까는 나무로 올라갔죠? 지금은 이제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아까 뛰어왔던 그 길을 예수님과 같이 자기 집으로 다시 마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군중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좀 이상해. 삭개오가 누군지 모르는 바도 아니실 텐데 왜 저 집에 들어가지? 저 부정한 집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라고 수군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아까는 물리적으로 삭개오가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막았던 그 군중들이 지금은 수군댐으로 예수님과 삭개오를 한 팀이 되게 한 거예요. 예수님도 같이 배척을 한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간 순간에 삭개오 안에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섰다는 말은 이제 종의 자세로 섰다는 거예요. 주인과 손님은 같이 앉는데 종은 서서 시중을 들게 되죠. 주 앞에 서서 말을 합니다. 내 재산의 반을 어려운 사람에게 줄 거고 내가 누군가에게 훔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자, 이미 재산의 반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세리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아야 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4배를 갚는다면 지금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 말은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말은 삭개오 안에 진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일은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이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오늘 유숙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곧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죠. 그 일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는 일인지 삭개오는 알고 있었어요. 부정해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과 수시로 접촉하고 있는 세리였던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는 말은 부정함을 감수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음식도 드시고요. 그곳에서 잠도 주무셨어요. 그 모든 과정들을 삭개오가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하고 계신 말씀, 하고 계시는 모든 것들이 진실하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고, 그래서 진짜 회심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로서는 절대 내놓을 수 없는 것, 그 한 가지, 목숨 아니에요. 세리는 돈이었어요. 그 돈을 포기하는 그런 진짜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이에게 이제 구원이 임하였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됐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연이 일어나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그 길을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삭개오에게 너도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 유대인이 너도 유대인이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너도 믿음의 자손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히브루라는 말하고도 비슷한데요. 야곱이 자기를 소개할 때도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지난번에 이익상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전했을 때 저도 정말 마음에 와닿았는데 이게 항상 기억에 납니다. 히브리 사람, 히브루라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이란 뜻이라고 전했었어요. 강을 건넜다. 무슨 강을 건너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그 전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오게 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히브루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형편이 됐던 삭개오. 근데 그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앞으로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는 잘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기꺼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 이제 삭개오에게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삭개오도 그렇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가 이 여행 섹션에 즉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행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할 성도들을 부르신다는 예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뿐이에요. 성령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뿐이었지만 그 결과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고 그리고 이런 죽음을 예수님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행적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 예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가게 돼요. 그럼 그것으로 끝내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누가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특별한 누가의 특수 자료들이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자체가 정말 특별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쓴 이렇게 한 편의 책으로 쓴 그 자료는 이 사도행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가 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모든 말씀들이 그냥 정말 특별한 자료지만 저는 이 중에서 만약에 고른다면 그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말씀인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의 그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가 마치는 말로는 20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교회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했던 거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일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했던 일처럼
여러분도 계속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의탁하셔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울의 또 다른 여행이 시작이 돼요. 로마로 가는 여행이 이후에 또 연결이 됩니다.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는데 나에게도 지금 N번째 선교 여행이 계속되고 있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매일이 마지막같이 느껴지는데 내가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여기까지 내 사명의 끝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때 또 한 번의 선교 여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랑 상관없이 내 인생에도 계속 N번째 선교 여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런 이야기를 기록한 그 누가의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즉, 누가가 속했던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를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항상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과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규정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규정된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이 우리를 이끄는 말씀인지를 또 규정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말씀과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요. 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들, 또 이렇게 살펴보았던 말씀들은 그대로 누가가 속해 있었던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들한테는 뭔가 특별한 분위기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 특유의 분위기가 있고 또 어느 지역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를 지향하고 어떤 말씀을 표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격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누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누가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성격을 우리도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누가가 도대체 어떤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는가 보면 저는 첫 번째로는 그게 열린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열린 공동체는 뭐냐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 어느 누구도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그게 누가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의 성격이에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긴 했지만 성격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어부부터 시작해서요. 세리도 있었고요. 나중에는 그 열심당원이라고 이렇게 폭력주의자들도 있었어요. 운동권 중에 아주 센 운동권. 그리고 하다 예수님을 배반해서 죽일 사람까지도 그 제자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품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보시면 안디옥 교회 그 지도자들을 세우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저기가 나와요. 그 말은 왕손을 키우는 그 귀족 집안의 자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니그로라는 사람이 또 나오죠.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지위가 낮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한 교회의 지도자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바나바와 같이 아주 교회의 초기부터 헌신적인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성도들을 다 죽이겠다고 공문 들고서는 쫓아다녔던 사울도 그 지도자에 들어가 있어요. 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지도부 자체가 아주 다채로운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지금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는 들어올 수 있고 누군가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의 문턱이 높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인데 너무 안타깝게도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어떤 공동체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문턱이 높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조짐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 거리낌이 생긴다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증인 공동체예요. 증인 공동체는 말 그대로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는 사람들인 거죠. 누가복음 5장 15절, 7장 17절 뭐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막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다니는 장면들이 나와요. 물론 거기는 증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본 거지만 이런 일이 있었대, 저런 일이 있었대. 가십처럼 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증인인 거예요. 그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이렇게 들은 말을 전하는 것은 증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보고 들은 것. 몇 번을 말해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증언이라고 해요. 가끔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경찰에서 증언하게 되면 잘 못할 것 같다.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도 맞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끔 우리 어머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십 년 전 이야기인데 어찌 그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거, 진짜로 경험했던 거, 그리고 내 인생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만큼 너무 임팩트가 강한 사건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라 그러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것들을 그대로 수십 번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한테 그렇게 선명한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증인들이 누가 이야기에는 정말 우글우글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누가가 이 이야기를 써낸 그 교회 안에는 이런 증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전할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좀 기죽잖아요. 그럼 나는 도대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나는 기억도 잘 안 날 것 같고 나는 평생 교회에는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갑자기 베드로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면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내가 이제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서심히 통곡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격이 됐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는 증언할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돌이켜서 너를 보고 있어. 네가 나를 부인하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나는 너를 보고 있어. 근데 그게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회개하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정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난 일을 증언해야 증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를 돌아보셔서 나를 주목해 보시는 것을 느꼈다면 그것도 증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계속 쳐다보고 계신 거. 이 순간에는 나를 보시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계속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증인 공동체에 정말 제대로 된 공동체의 원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증인은 신분이 어떤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전할 수 있는 말씀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증언이 생기게 되면요. 이후에 모든 삶을 다 털어서 저희가 전심으로 이 증언하는데 힘쓰게 돼요. 이 증인 공동체 안에는 구경꾼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3번째는
이 열린 공동체고 증인 공동체인 이 누가의 공동체는 계속되는 공동체예요. 네버 엔딩. 끝이 없어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것 같고 이 사람의 사명이 끝나는 것 같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의 증언을 계속해 나갑니다. 누가복음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장 50절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하늘로 들러 올라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은 상태인데도 기쁨으로 가서 예배하고 찬송했어요.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들이 하루 이틀에 일이 끝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다음의 이야기를 알죠? 사도행전 1장, 2장에 넘어가면 이 과정 중에 성령 충만하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다시 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 3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로마에 감금돼 있었던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들이 분분하고 이렇게 말씀에 결단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좀 실망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마음을 결정하게 되죠.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바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마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로 이렇게 페이드 아웃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사도행전 28장에 있어요. 그 일들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사도들에게로 이어졌고요. 초대교회에서 지금 현재 교회로 연결되고 있어요. 쉬지 않고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대륙을 넘어서 사람을 건너서 민족을 넘어서 지금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가 없다면 어쩌면 우린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거예요. 우리 예배 때마다 매주 간증이 있잖아요. 간증은 그분이 대표로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아니 영원히 계속 될 거예요.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찬양은 바로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야기.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계속 메아리치고 있는 것이 천상의 그 찬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 이야기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이야기를 매일 기록해 나가는 것이 바로 동행일기예요. 저는 동행일기를 쓸 때마다 남편이 맨날 요즘은 이제 그렇게 구박 안 하는데 한동안은 너무 길게 쓴다고 구박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이 읽을 때 피곤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피곤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게 엄청 행복하다는 것을 저도 이제 10년 정도 동행일기 쓰면서 느끼게 됐어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야기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는 통로가 계속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매일매일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하는 그 비결이 뭘까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것은 성령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이 일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경계 없이 이렇게 열어놓는 공동체가 되고 또 증인으로서 사는 공동체가 되고 또 끊임없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3장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4장에 보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래서 내가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똑같은 패턴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기다립니다. 열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성령이 임하셨죠.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시작된 그 초대 교회가 이제 전 세계로 막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도 지금 많은 선교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섬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의 그 동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루트가 있는데요. 그 일은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충분히 공급받고 그 힘으로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의 구경꾼이 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그냥 열광하는 데서 끝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흥분하고 이 얘기 너무 좋았어 끝 하는 것들은 누구나에게 다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는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도 여기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자리로 들어오세요 하고 끄집어 당기는 그런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사도행전 29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너무 강력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에 게으르지 말 것을 어떤 우리의 경계나 신분이나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매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온전한 통로가 되어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오늘은 이제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3주 동안은 이렇게 3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그 핸드아웃 중에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해놨어요. 처음에 누가복음도 3파트로 나뉩니다. A, B, C로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A, B, C 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매주 이렇게 나갈 거예요. 다음 주에는 A 파트를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제자 공동체의 태동 그리고 사도행전의 교회 공동체의 태동 부분을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본문을 읽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B 파트, 여행.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의 땅까지 라는 그 부분을 같이 이제 읽고 공부를 할 거고요. 마지막 부분은 순환과 승리에서 누가복음은 하늘로 가는 길, 또 사도행전은 로마로 가는 길. 이 두 파트를 이제 갖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누가 이야기가 갖고 있는 그 메시지 자체는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 창립할 때 우리 리더들께서 이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우리의 주제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 주제가 맞아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혼자 움직이는 거 아니고요. 공동체로 움직이고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4주 동안 이것을 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